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 여호람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3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이 여호사밧이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제 은금과 보물, 견고한 성읍들을 이제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물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미리 유산을 준 거예요. 그것은 형제들이 자기가 죽고 나서 이걸 죽기 전에 물려주지 않으면 죽고 나서 이걸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이런 이 불행한 사건, 살육이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가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자식들한테 잘 유산을 나눠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현대에도 보면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유산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면 이제 원수가 되죠.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을 막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 동생들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죠. 역대하 2장 21장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왕위를 같이 했어요. 이제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런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막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그냥 악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 미래까지 어떻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한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어쨌든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걸 보면은 이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장하는 과정에.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우면 어떻게 되냐면 공평하게, 정말 공평하게, 물론 이제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최대한 공평하게 잘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편애를 해버리면은 어릴 때는 뭐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감정이 남으니까 커서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너무 요셉만 편애하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부모는 지혜롭게 해야 돼. 내가 더 이뻐하고 이러면 안 되고 마음으로는 이뻐해도 겉으로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걸 항상 명심을 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수시로 가르쳐야 됩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게 당장의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 이런 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가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말을 한다면 저주받는 내용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면 독수리 새끼한테 쪼여 먹힌다. 그 말씀을 쓰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면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거든요.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가르치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 어쨌든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도 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꼭 얘기해서 그러면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가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저도 그 청소년기를 지낼 때 제일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거더라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것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여호람이 왜 이런 악행을 했는지 이제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21장 5절 6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호람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런 아주 악행을 했는데 그 원인이 보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죠.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의 왕비 중에 가장 악한 자입니다. 가장 악한 자. 그래서 이 아달랴 때문에 이 다윗 왕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윗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까지 가죠. 근데 그 끝장날 위기까지 처하게 만든 사람이 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 그 아달랴랑 결혼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튼튼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잖아요. 근데 이 아합은 이방인은 아니에요. 근데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랑 결혼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러면 결혼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결혼을 시킨 것은 이제 여호사밧이 국가를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컸고, 그다음에 어쨌든 율법에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방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런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며느리야 신앙교육 잘 시키면 되지. 결혼한 다음에 잘 가르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사밧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 결과 정말 이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을 조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리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참 불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이제 불행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는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도 그냥 교회 안 다녀도 결혼하고 교회 안 다니면 전도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협한 결과 오늘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결혼하는데 어떻게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진짜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뭐 어때 좀 가르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시킨 결과 자기 손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자기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나중에 손자들도 다 죽습니다.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신앙에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 타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길이 있지. 뭐 굳이 다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을 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만 행복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다 했어요. 형제들한테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다 유산도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다 그냥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쩔 수 없는 게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요즘은 너무 안 믿는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여호람의 악행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아주 불행한 사건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하게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이런 여호람과 그다음에 그의 부인 악처, 아달랴, 악한 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국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다윗 왕국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후손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 믿어서 후손에게 은혜를 끼치는 후손에게 복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는 하나님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명심하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